오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도록 돕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공간복음으로 불리우는 이 책들과는 달리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온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하지만 이 땅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상징하는 이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인간의 죄를 씻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행하였죠. 그런데 이 제사를 행할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죄인된 입장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와서 아니면 아무렇게나 구입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통은 1년 동안 흠 없이 그 제물을 관리하여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이 죄인이 먼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 제물이 된다, 이 제물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의 전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만 하면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실질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온 죄인이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특별히 짐승을 죽이는 것이 더욱더 익숙하지 않은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요, 단번에 짐승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무언가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려져 가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요, 피 터지는 그러한 잔인한 현장이 바로 제사 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몇 차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십 차례,
이 죄인은 그 짐승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찔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몸에서 피가 튀기고 그것이 온 바닥 가운데 또한 자신의 몸에 튀기는 그 현장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이 죽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혹시 어떠한 생물의 가죽을 벗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생선 껍질을 벗기는 정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짐승의 껍질을 벗긴다는 것,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을까요? 근데 가죽을 벗긴 다음에 또다시 해야 될 것은 각을 뜨는 거였죠. 이처럼 죄인이 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을 결국에 불을 태우죠. 불에 태운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모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서 죄인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의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를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렸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돌아서서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 행동들을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즉 죄인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아도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 터지는 제사의 현장을 지내기는 하지만 이 제사로는 나아오는 죄인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어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몸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몸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익히 오래전에 5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현장이 마치 구약의 제사가 지내지는 현장과 비슷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약의 제사의 현장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요, 가장 먼저 당하신 것이 채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을 향해서 채찍을 든다라고 했을 때요, 이 채찍은 그저 우리가 매를 때리는, 짐승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그 정도의 매가 아니라요, 적어도 그 가죽끈 속에 7가닥 예지 9가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채찍을 휘두를 때 성인 남자도 그냥 가볍게 한 손으로 들고 상대를 향하여 내리찍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힘을 줘서 가능하다면 2손을 들고 힘껏 채찍을 내리쳐야만 그 죄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 채찍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몸을 맞고 튕겨 나오는 채찍이 아니라요, 그 끝에 달린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그 상대를 맞춘 몸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때요, 그 살점도 근육도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 하나에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있었다면 한 번 채찍을 맞을 때마다 뜯겨 나온 살점이 한두 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몇 대 맞으셨을까요? 이 당시에 죄인을 향하 휘두른 채찍은 39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가볍게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채찍을 맞은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거의 온몸이 다 찢겨 나가서 수많은 아픔과 고열 속에 시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머리에 모든 피가 흘러나오는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감기 몸살이 와도요, 온몸에 열이 나고 힘들 때요, 우리는 흔히 물컵 하나 들 힘도 없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의 어떤 열에 시달려도 내 몸이 다 탈진되어서 물 한 잔 들 수 있는 그 컵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이미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나 넘어지신 것입니다. 단순한 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또 넘어지고, 다시금 또 매를 맞으면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또 걸으면서 또 넘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같이 들게 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했지요. 그곳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못에 박히십니다. 이 못은 20cm가 넘는 큰 대못입니다. 거기에 손목과 발목이 박히셔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이 잔혹함, 이 끔찍한 처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에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를 포함하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온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은요, 입 안에 있는 모든 혀가 아마 이 사이에 붙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요. 그런 다음에 온 몸이 말라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도 요한이 하지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주님이 당당하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본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주님은 외마디 외친 그 말씀을 남기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모든 것을 다 쏟고 억울함을 다 당하시고 온 몸이 죽기 일보 직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끝끝내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 그 선언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를 단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몇 가지 용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쓰인 용례는 상인들과 거래를 할 때에 쓰인 단어입니다. 상인이 거래를 하면서요, 때로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시에 노예가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치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빚을 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적은 빚을 졌다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지 뭐,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사람은 참 힘들다, 어떻게 갚을까 라고 하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앗아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연명하는 상태, 그게 빚을 져서 갚을 길 없는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돈을 빌렸던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계약서를 쓰면서 결국에는 그 증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 증표를 받은 사람의 그 자유함은 그냥 기쁘다, 감사하다, 와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내가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결국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형벌 안에 놓여야만 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극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큰 빚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들을 담당하시면서 마침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 또한 제사의 효력이 있으려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다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끝끝내 이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흠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 짐승을 못 죽여서도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죽음을 다 겪는 과정마다 단 하나의 절차도 비켜가지 않으시고 생략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던 것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고자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속죄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그 마지막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저주였음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더 깊이 나아가서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셨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10절에는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14절을 보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히 십자가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의 제사였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제사를 행하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피 터지는 수많은 현장을 지나와도 우리에게는 일회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제사는 한 번의 몸을 들이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한 그런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참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절차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피를 모아서 제단에 뿌리지요. 예수님의 피는 물론 모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어디로 흘렀을까요? 어디에 쏟아 부어진 것일까요?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그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은 결국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은요, 보라, 박선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죄, 공적인 죄, 아담의 죄, 이런 뜬구름 잡는 죄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단 한마디의 거절과 자신을 변명하는 말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침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영아, 다 이루었다. 이제 너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겠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리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낮아짐, 단순한 겸손,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 참고 인내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처형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담당해야만 하는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국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요, 참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터라 마치 공짜로 우리는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시작이 없으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떠한 인생의 언어로 그걸 수식한다고 할지라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 그 성육신을 하셔서 구원해내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목적한 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고백이 선명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변치 않을 고백입니다.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한 예수의 십자가로 경험한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웁니다. 목 놓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좋은 것을 드리기로 때로는 결단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때로는 걸려 넘어집니다. 참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내가 힘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 내가 조금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 그 정도일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아무런 변명 없이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명 없이, 주님 앞에 따져 묻는 것 없이 우리를 헌신하고 누군가의 삶을 대신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 감격에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풍성한 열매도 주시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열매보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우리의 걸음의 이유로 와 닿습니다. 혹시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말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도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인생길에서 내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남의 약함을 대신 지고 남의 가난을 대신 감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요, 참 빨리 비켜가고 싶어 합니다. 감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생략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감당은 할게요. 그런데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이 마음에 참 많은 이 기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저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정말 짧은 세월을 살았고 제가 아직도 너무나도 어리긴 하지만 제가 조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해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빠르게 지나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서 이제 내 삶이 조금 살만하고 내 삶 속에서 그냥 덜 힘들고 덜 피곤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 하나하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절차를 지나간다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고, 내가 그것을 따져 물을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 뒤섞인 감정이 내 삶을 짓누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는 왜인지 모르지만 어찌 그리 예수님이 잘 보이는지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 같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며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참 철모르게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에 어디 계세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 이해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에서 이 고난을 왜 자꾸만 허락하시며 내가 이 아픔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선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러나 지나보니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나도 모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시면서 우리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진짜 예수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러다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과 그 고뇌 속에서 참 믿음이 어느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가감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들려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비켜가고 싶은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내 사랑하는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도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참 독특합니다.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이 아니라 저 하늘로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셨던 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올려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야 나는 뭐뭐다, 야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7가지요. 나는 이처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시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이 요한은 저 하늘에 계신 존재 하나님, 그 로고스, 그 주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는요, 이 땅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저 하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굶주린 그 영혼들, 육체의 굶주림, 육체의 결핍을 가진 그들의 육을 먹이시면서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야, 이 설교로 충분하니? 너희가 좀 배고파도 괜찮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핍이 있어도 괜찮아. 저 하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해야 좀 맞는 말씀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육체의 궁핍함, 육체의 배고픔을 가진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신 게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저 하늘만 바라봐, 기도만 해, 말씀이야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배고프지, 결핍이 있지, 죄의 유혹을 못 이기겠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 안정감을 너희는 찾고 있지, 인생의 길을 헤매면서 내 길이 어딘가 묻고 있지. 주님은 우리 인생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데요, 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떡이야, 내가 목자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결핍을 물론 이 땅의 것으로 채워야 하지만 그 채움을 주는 존재는 나 하나님이란다, 나 예수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의 인생을 결핍을 채워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열망을 잠재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는 그 주체자인 나를 기억하렴, 나에게 나아오렴, 나에게 요청하렴, 나에게 붙어 있으렴. 그러면 너희의 인생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십자가 지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이 되셔서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나라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가 그 모든 절차를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끝끝내 이루시사 그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대신 다 지불하였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것,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것, 조금 더 나를 조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가난을 내 가난으로 삼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삼는 것, 다른 사람의 결핍을 내 결핍으로 삼아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켜나가게, 빨리 비켜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묵묵히 울더라도, 가슴을 찢더라도, 땅을 치더라도, 통곡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주님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쥐고, 때로는 억울해도 입을 닫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 속에 있다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허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을 쥐고 가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